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에서 KO패를 당했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단단히 벼르고 준비를 많이 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제 중에 누가 무자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남은 아내를 취하여서 자손을 잇도록 그 가문의 자손을 잇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아내 된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대를 잇는 그 일을 거부한 자다, 이렇게 아예 그 별명을 붙여주어서 모욕을 주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또 여자가 홀로 나오면은 그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돕는 목적도 있고, 또 여자들이 만일 결혼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면 아마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순혈주의가 흐트러지고 이방 족속 문화가 혼합되는 그러한 것도 막자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유대의 종파였습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부활 논쟁을 부활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풍자적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도다 하면서 천국에는 부활을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러한 결혼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천국 가서도 과연 가족관계가 있겠는가
전에 어떤 후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묻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 대답을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천국에는 가족 관계도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 형제가 너무 섭섭해하는 게 보이니까 말씀을 못하고 주저하는 게 제가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마 가족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겠구나. 만약에 천국에도 친소 관계가 있고 누구와 친하고 덜 친하고 더 친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또 섭섭함도 생길 것이고 또 미움도 생길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과연 그게 천국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천국 간증도 들어봤지만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찬송만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급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급이 아무리 못해도, 심지어 개털번거지를 쓰고 천국에 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믿긴 하지만 오직 율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고 대단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로마에 협조하면서 말하자면은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집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모세오경을 믿고 종교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여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천국도 영혼도 내세도 믿지 않고 오직 현실만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내 삶이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대변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활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느냐? 이러이러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게 너 자식이 맞느냐? 그렇다.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느냐? 부모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싫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대답 잘못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대답합니다. 그가 다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겪은 일을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이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나 그 사람이 제자가 되거라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눈뜬 자가
혼자 독백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아니, 창세로부터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러면서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왜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눈 뜬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눈을 맹인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병마와 질고가 들었다 하면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부모의 죄이든지 자기의 죄이든지 이런 인식들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줄을 세운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나도 알겠는데 왜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되는 당신들은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 눈뜬 자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나같이 죄인인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부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의 그 한마음 교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6개월 동안이나 한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정말 부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재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한마음 교회를.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근데 하면서 이 유방암 수술을 8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80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십 번 기억을 그렇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거기서 부활신앙으로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왜 죽을까 두려워하지?
이러면서 그 믿음을,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 수십 번 수술을 하는 중에도 평안하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간증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고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바로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자리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못을 박혔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도 얼마든지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의 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 들어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만든 피조물을 당연히 다스리시겠죠. 다스린다는 것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공간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시간은 지배하지 못할까요? 시간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러면서 시와 때를 관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구속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처럼 구속되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0.1초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0.1초도 앞으로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극히 현재적인 삶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다시 말해서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하나님께는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못 박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과정을 그냥 자동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에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펄펄 살아서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죽으심에 연합되었고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도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부활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미래 시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순서적인 장차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죽었으면 당연히 부활도 될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 말씀은 사실이고 저 말씀은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사실이면 사실이든지 모든 말씀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동, 감화를 누리고 날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많은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도 뭔가 두려워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들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냐 이것이에요. 부활에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천정은 자매가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죽음을 매일같이 목전에 두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수술이고 뭐고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이기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사망 권세 이긴 부활의 신앙이 그 자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 자매의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큰 것들이 있습니까? 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는 그거에 못 미칠 것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겪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와 짐과 부담들과 수고로운 것들은 다 이 부활의 신앙 앞에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그걸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육체는 우리의 장막은 쓰러져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들 다 양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관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대문대문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도 사실 나이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질 때 되면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에 대한 신앙, 다음 생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음에 하나님과의 삶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효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좌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봉사와 사랑의 모든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믿음이, 어떤 종교가 또 무슨 사상이 우리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소망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